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공개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려 합니다. 바로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죠. 3절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같이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음란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하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1차 회개 운동입니다. 자, 이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소집하고 제2차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미스바에 모인 그들은 물을 길러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고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부으며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근데 바로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급습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았거나 또 패배한 경험이 있었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자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그대로 굴복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무엘에게 간청하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해 달라고요. 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궤 안에 가둔 이스라엘. 하나님을 언제든 부리고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긴 이스라엘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는 패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자 블레셋이 패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를 기념하여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즉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부르며 이 전쟁이 철저히 여호와의 승리임을 고백하죠.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기뻐하며 주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라고 고백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들은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했던 기억, 하늘 끝까지 교만했던 기억,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의 기억,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던 기억, 이 모든 순간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끝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던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음을 고백하시나요? 교만했던 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겸손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고백하시나요? 오늘 하루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혹시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도 감사합시다.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루 한 끼 나랏밥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마지막으로 감사하신